대한 추수가 다 마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겠지요. 그때는 출애굽하고 광야 길을 다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 지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바라보며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지요. 신명기 1장의 설교를 시작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고 오는 것처럼 왔습니다. 그 길이 험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가 말하는 이러한 설교의 말을 듣고서 아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어려서 안고 오기도 하지만 힘들고 지치고 곤란하고 그럴 때에 아플 때에 혼자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려서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중미 축구 월드컵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요. 우리나라가 탈락해버려서 관심이 좀 멀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 세계는 지금 축구라고 하는 축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는 90분간 하는 경기이지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기니까 선수들이 자기의 명예를 넘어서 국가의 명예를 가지고 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90분 동안 뛰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선수가 90분 동안 뛸 때 얼마만큼 뛰느냐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약 11km에서 12km를 뛴대요. 자, 그래서 11명의 선수가 뛰어대면 한 300km 이상을 뛰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45분 동안 하고 하프타임을 주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후반전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하프타임 시간에는 선수들이 목을 축이면서 지친 몸을 조금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코치진을 중심해서 전반전에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가, 경기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요. 잘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잘해서 후반전도 계속해서 잘 가자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작전한 대로 연습한 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전반전에는 못했으니까
연습한 것을 잘 기억해서 그걸 다시 하자 해서 다시 잊어버린 작전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골든타임이라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후반전에 또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1년 중에서 7월 첫 주일을 보내고 맥추제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쯤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작전을 세웠겠죠. 삶의 어떠한 이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금년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 대한 목표, 사회에 대한 목표, 지식에 대한 목표, 직장에 대한 목표, 많은 목표들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서 반년을 훌쩍 살아왔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또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살아왔는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삶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한다면 잠언 1장 7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경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다름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이 중요한 모습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에 작전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하는 거지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잘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겠지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의 설교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의 말씀은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신실하게 아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에스겔서를 제가 읽다가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어가다가 문득 제 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 있길래 내가 이걸 지금 강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한 70회 이상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48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70회 이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라는 의미지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하다라고 하는 액센트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요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70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숙제 2주 동안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에스겔서를 읽고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마치 벽에 못이 박히듯이 딱 박혀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숙제를 주면 대답은 안 하는 게 특기니까. 그래도 숙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했지? 읽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놓쳤으면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까지라도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모든 문맥 속에 다 걸려 있어요. 귀결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소중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삶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알에 대한 삶의 모습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40절과 4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에스겔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봤지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을 볼 겁니다. 에스겔을 볼 건데 이 두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같은 시대.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자,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멸망해 가고 있는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에 유대 나라에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포로를 잡아가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포로가 잡혀가잖아요. 이때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훨씬 전인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1차 포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이 또 두 번째 와서 포로를 또 잡아가요. 2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3차에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나머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자, 이와 같이 주전 605년, 579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가는데 두 번째 포로 기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1장에 읽어보면 에스겔서 1장에 읽어보면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5년쯤 지났을 때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포로지에서 받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지만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있는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쉽지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광부가 되어서 많은 노동력에 시달리고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치며 죽게 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발강 댐을 증설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거기서 많은 노동과 착취를 당하며 구타를 당하며 5년 정도 살았으니까 포로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칠 만큼 지쳤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왕도 그때 함께 잡혀왔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소망도 꺾일만 하잖아요.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이와 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가 지금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역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4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우리 모두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높은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들이 회복될 겁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 다시 불러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홍해를 건너고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홍해를 건너고서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려요.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이걸 우리는 출애굽과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다 불러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구원에는 무엇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발 강가에서 남의 나라에서 수천리길 끌려와 가지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강둑이나 쌓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에게는. 자신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뿌리로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4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밖에 이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하셨지만 선지자를 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아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들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거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험함 속에서, 인지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식구 있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말입니다. 작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묻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엄청나게 고단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보건대 어쩔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발자국 가운데 왜 하나의 발자국만 있을 때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오늘 42절의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길, 왜 그 발자국이 하나만 있을 때가 있는 겁니까? 내가 체크해 보니까 내가 힘들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더군요.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그래서 내가 뻑뻑히 왔었는데 그때에도 보니까 발자국은 하나이더군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발자국이 하나였더군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래, 그게 맞는데 너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안고 왔지. 네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둥켜 안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그 발자국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안고 너를 업고 너를 보듬고 너를 내가 놓지 않고 왔던 내 발자국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지난 반년 동안 1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감사로 드러나는 거지요. 미국의 조사업체인 SBRI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다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8%만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고 1년을 살고 나면 다 흐트러져 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시작하면서 뭔가 다짐했던 것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통계가 있다라는 걸 쭉 읽고서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단체로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하고서 제가 지금 한 3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끌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끌려가듯이라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40여 명한테 매일 제가, 우리 청년들까지 하면 좀 더 많은데, 매일 아침 6시 기준에서 카톡으로 오늘 성경 읽을 범위, 요약된 내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늘 체크하는 건 이거예요. 누가 읽었는가라는 것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몇 명 정도
체크하고 있지, 열어봤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 6명에서 8명 정도는 늘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다 열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혹시나 보내주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첨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30명이 넘는 사람은 그래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읽으려고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8%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구나, 반년 정도 계속해서 읽고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끝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이란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지옥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연결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말을 바꾸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들인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을 믿는 것은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갈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천국을 믿는 너무너무 중요한 근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그러시지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에는요 많은 것들을 애언 속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애언 속에 귀결되는 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뼈가 빠지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 속에 있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로지에서 말입니다. 모든 인권 다 말살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들 속에서 너희에게 늘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일들은 전부 다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꽉꽉 채워놓으신 그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이를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저는 모르나 혹시나 혼자 숨어있는 그 일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긴장된 설교 끝내고
이거 한 2주 전에 봤자 3주 전에 봤잖아요. 꽃.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올라왔더니만은 꽃이 와르르 다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이야 이게, 꽃이 왜 갑자기 시들어 버렸지. 그래서 밖으로 내놓고요, 열심히 날마다 아침마다 물을 줬네요. 그때만이 2주 건너서 세상에 오늘이 제일 멋있게 꽃이 폈네.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계속 제공하며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감사. 그것이 삶입니다. 감사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